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리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야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대한 거인이죠.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겁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51절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물매 돌에 박혀 그 이마가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서 칼로 그 마지막 숨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참 끔찍한 장면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승리라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버렸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그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 다시 말해 칼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바로 그 칼입니다. 근데 그 칼에 자기의 머리가 잘린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 그것은 반전 또는 역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전혀 이길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윗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시는, 골리앗이 죽이려 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결국에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누군가 하면은 골리앗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처럼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만입니다. 그 당시 왕후가 에스더였는데요. 그는 그 에스더의 보호자이고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요. 악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자기의 지위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듭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하만이 죽게 되어주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이라, 반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에 골리앗이나 악한 사람 하만을 이길 창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어떤 무기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요, 모든 일을 기가 막힌 반전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결국에는 이기시는 하나님, 역전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창이 없다 할지라도, 단창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용사가 죽었음을 보고 이리저리 도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5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살아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고 근심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전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용기를 잃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자 그들은 크게 용기를 얻고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일어났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어지고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가 노력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불씨가 되어져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이 전쟁에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이 불씨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전과를 만들어내는 큰 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큰 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우리는 앞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를 했죠. 믹마스 전투. 자, 사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겁을 먹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앞서 나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적진으로 뛰어가서 밤낮 동안 블레셋 사람들 20명을 이기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그것이 이 믹마스 전투,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이 믹마스 전투의 불씨가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단에 집힌 불씨,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이 골리앗을 앞세운 이 전쟁에서 다윗이 짚은 그 불씨가 돼서 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그 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작은 불을 붙일 때에 그것을 큰 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의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대 선교 1866년 평양 이 대동 강변에서요.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1866년 대동 강변에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가 이제 순교할 때에 이렇게 성경을 뿌렸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전 성경이 아니라 부분 성경. 이것을 쪽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쪽복음을 뿌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근데 이제 이게 종이 쪼가리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종이, 그 복음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집안 이렇게 문 앞에다 다 붙이는 겁니다. 집안에 이게 그 도배 용지로 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됐느냐?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 복음을 보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뿌렸던 그 쪽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불씨가 되어져서 평양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에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믿음으로 자신을 버리는 헌신을 통해서 작은 불씨가 지펴지면 그것이 큰 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그래요. 모두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불씨를 지피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그럼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전을 받고 나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 일이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 일이 불씨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이기는 그 불이 크게 붙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씨의 개념을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중물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물에 물을 이렇게 기르려면은 아무리 이렇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그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마중물을 통해서 우물을 계속 기르면은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중물이다. 또 퍼스트 펭귄도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펭귄의 무리가 있는데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먹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펭귄들이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주저해요. 왜? 죽을까 봐. 그러자 용기 있는 첫 번째 펭귄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닷속으로 퐁동 뛰어 들어가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럼 다른 펭귄들이 괜찮구나라고 용기를 얻어서 다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다. 교회 안의 역사가 그래요.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그 일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 다들 그렇지 못하지요.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믿음도 없기도 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누군가 앞으로 힘써 전진해 나간다면 퍼스트 펭귄처럼 마중물처럼 그죠? 그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큰 불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개념을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에 떨어져 죽는 비랄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알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많은 열매가 맺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불씨가 되셨다. 구원의 마중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중물 정신, 불씨 정신, 밀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그럼 그것이 불씨가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랄처럼 불씨처럼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놀랍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도 자녀에도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블렛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이 불씨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는 큰 불이 되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아브넬을 시켜서 이 전쟁에 불씨를 지핀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데 56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게 아브넬에게 사울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5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윗이 올 때에 그 손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아브넬은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8절에 보면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요 앞으로 펼쳐진 사건이 이 사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다윗.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사건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 질문,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묻는 것. 한번 성명의 3페이지 158페이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큐티하는 데 참 도움이 돼요. 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두 번째 단락, 사울의 이 질문은 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가문의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 배경을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런 물음은 어떤 의미라고요? 다윗의 가문의 어떤 지위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묻는 질문. 이것이 바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수금을 타던 그 다윗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잖아요. 거의 정신 장난 증세. 아주 괴로워하고 거의 미친 듯이 막 그런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사울에게 소개해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정신병으로 악신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멋지게 타면은 악신이 떠나가고, 그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그렇게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던 그 다윗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성경학자는 다시 세 번째 이런 이유도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은 없지만은 이 소년이 누구냐,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사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기억력에서도 영향이 미치니까는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문, 다윗을 보고도 알지 못하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성경의 시선은, 즉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이 소년이 누구냐라고 바로 그 물음에 답할 수밖에 없는 다윗.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바로 묻고 있는 그 사람 누구?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목은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그래서 모든 사건의 모든 중심은 앞으로 펼쳐질 바로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시겠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불쿨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 우리 강권사님 어제 막 11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몸도 피곤하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가까이 와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주목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새벽이 은혜롭고 힘을 얻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7자